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아멘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의 노래 주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주를 갈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을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조용히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내 내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내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축하지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가 삶에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잊지 않으며 항상 기억하며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살길 원합니다.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 호산나 되신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더욱더 큰 목소리로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주님을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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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높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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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 찬양 예수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높은 곳에서 선포합시다. 우리와 함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광을 영광을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영혼이 온전히 완성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바라고 찾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거짓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각자 준비된 마음으로 봉헌을 드립니다. 모두 축복하여 주세요. 중앙교회 학교 건축과 예배 공간 확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청년 각 공동체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서영선 목사님의 능력 말씀 가운데 모두 충만하게 해주세요. 각 청년부와 마을 목장에서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섬기는 리더십들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평온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나가서지를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하오니 이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나의 약함하오니 이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2016년) 특별한 성지순례가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의 흔적을 쫓는 소아시아 성지순례. 이번 성지순례의 두 가지 특징. 첫째, 기독교인을 박해했으나 최초로 공인한 제국 그리스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럽 성지순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를 통해 세계적인 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혜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용기를 얻기 위해 도로시와 함께 여행을 떠난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The Jesus of Us 온가족 뮤지컬에 오셔서 예수님도 만나고 그 해답도 찾아보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민족 명절은 잘 지내셨나요? 네, 중앙청년 공동체에 준비된 몇 가지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옆 친구와 함께 따라할까요? 힘내 친구야. 네. 인사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장년부와 함께 새벽 제단을 함께 쌓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쉼터로 오셔서 간단한 아침 식사하시면서 기도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내일이 바로 그날인데요. 많은 청년들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7시 30분 아가페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사모하는 많은 청년들 함께 나오셔서 화요 성경 공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4일 토요일입니다. 3개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마다 배포해드린 네이버 폼으로 신청하셔도 괜찮고요. 교회 게시판에 포스터에 제작되어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 여러분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간 염두에 주셔서요. 6시부터 시작되는 이번 바이블 아카데미에 많은 청년 리더십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처음 나오신 분 또는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우측 오른쪽으로 와주시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 특별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아니,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큰 선택도 있고 작은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큰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일반적인 선택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둘 다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선택은 아닙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선택입니다.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짬뽕을 포기하고 후라이드를 먹기 위해서 양념을 포기하고 이런 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둘 다 먹을 수 있죠. 물론 돈이 없는 분들은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그건 선택이 됩니다. 이런 선택 말고 둘 다 도저히 같이 가질 수 없어서 무언가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절대로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면서 절대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합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길을 취하시고 어떤 길을 포기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뤄야 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25년이 되었습니다. 신학생으로, 실습 전도사로,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기관 사역자로, 다시 중앙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지가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제가 섬긴 교회가 8개 교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덤볐던 적도 있었고 안일하게 사역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한 몸 아끼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 제 25년의 사역 중에서 사역으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2년의 시간입니다. 거짓말이 1도 없습니다. 그 전에 사역들도 다 행복했습니다.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뛰는 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잠 제대로 못 자서 다크서클이 턱 밑에까지 내려와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제게는 완전히 소중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뻐서?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변화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대한민국 기독교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눈에 희망으로 보입니다. 전 이게 감동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제게는 영광으로 느껴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고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표현대로 빌자면 찔림이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찔림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록 안 될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내려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고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가를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동이죠.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물론 여러분 전부는 아닙니다. 100%일 수는 없죠. 그래도 제 기대 이상으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어떤 길이라도 가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드렸던 그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조금 미안한 감이 듭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가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내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다, 내려놓았습니까?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내 손해쯤이야. 내 안위와 평안을 포기하셨습니까? 내 미래도 포기하셨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까?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두 발 벗고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원하지 않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의 부담을 전혀 못 느꼈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커다란 고민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들을 선택하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잃는 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전혀 다른 길이니까.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완전 다른 길이니까 우리가 세상의 길을 살아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 전의 것은 다 잃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이든지 무시해왔던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는 시간 관계상 16절부터 18절만 읽었습니다. 지금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두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시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하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높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60규빗. 넓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6규빗. 규빗이 얼마의 길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규빗의 단위가 시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니까 바벨론 왕국 시대에 사용됐던 규빗은 약 50c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60규빗이면 얼마가 됩니까? 30m. 넓이가 6규빗이면 3m.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크기입니다. 높이가 30m면 여러분 상상하기 쉽게 아파트 몇 층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층. 대단한 크기입니다. 그 크기만으로도 위압감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뭘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30m짜리, 넓이가 3m짜리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딜 가도 그 정도 사이즈고 금으로 칠해져 있다면 눈에 안 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이 주는 위압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부 금으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바벨론에 그만큼의 양의 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덧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높이가 30m입니다. 넓이가 3m입니다. 그리고 진짜 금이든지 가짜 금이든지 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 금으로 칠해져 있는 30m짜리 거대한 신상 앞에 섰을 때 그 중압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신상 앞에 권력을 가진 왕이 지금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한 최고의 왕이 절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웬만하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신상을 바벨론의 왕이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남들보다 신앙심이 뛰어나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바벨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군대도 조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침략해 오면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드십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맨날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는 것이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들이 왜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았는가 하면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처음으로 주신 것이 언젠가 하면 BC 1000년경인데요.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 근데 이 다윗 왕이 세워지는 배경은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아들이 하는 건데 다윗은 전혀 다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나올 만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 잘했습니다. 그 다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가 지혜의 왕이었고 처음에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타락하게 되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네 번째 왕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너무 오만해져 가지고는 나라를 둘로 갈라뜨리게 만듭니다. 그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라가 그렇게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바벨론의 이야기, 갑자기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렇게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크게 신상을 만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바벨론 주변의 국가들은 이렇게 신상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정치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왕을 신격화했어요. 왕을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감히 식민지 백성들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대들지 못하도록 왕의 위엄과 왕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신상은 자신의 신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야 왕권이 강화되죠. 그래야 식민지 국가들이, 식민지 국민들이 딴 생각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정치에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거대하고 화려하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에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의 그러한 백성들과 관원들이 다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국민들을 굴복시킨 겁니다. 또 정복한 다양한 민족들이 다 각기 믿는 종교들이 있었는데 한 종교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생각이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미래에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화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단 절하게 해놓고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2013년 12월 26일 일본의 총리 아베 신조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하고 엄청 욕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이유 알고 계십니까? 왜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한 것이 우리가 화날 일입니까? 자기네 나라 신사에 가서 참배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화날 일입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원 정도 되는 곳인데 우리가 그렇게 열낼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은 신도라고 하는 민족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도는 딱히 어떤 신앙이 있고 체계가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신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유교, 불교 다 짬뽕된 그런 종교입니다. 또 죽은 조상들이 다 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을 모셔놓은 곳이 신사입니다. 일본 내에 지금 8만여 개의 신사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신들이 많은지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역사를 조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일본의 역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역사가 원래는 막부 정치를 했습니다. 막부 정치가 뭡니까? 권력 있는 장군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막부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1800년대 말, 19세기 말에 메이지라고 하는 천황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줄 리가 없죠. 어떻게 빼앗아야 됩니까? 피 터지게 싸워서 빼앗아야 됩니다. 정말 천황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가운데 피 터지게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전사들이 있습니다. 그 전사들의 영혼을 모셔놓은 것이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받들어 모시면, 이것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렇게 받들어 모시면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천황을 위해서 목숨 걸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사들은 규모가 다 작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는 달랐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뭔가 하면 정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 내에서 가장 큰 신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놈들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야스쿠니 신사의 일본의 총리가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받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1978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A급 전범들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일제 식민지를 만들었던, 일본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 전쟁을 계획하고 도발하고 진행했던 전쟁의 주범들, A급 되는 주범들을 그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합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합사를 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전쟁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영웅으로 받들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신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베 총리가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한 겁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겁니다. 아베 총리가 왜 거기 가서 참배를 하겠습니까? 신앙심이 너무 좋아서요?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쇼였습니다.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중국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일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중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일본 내 반중 감정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보수 세력들이야 어차피 그 아베 총리를 좋아하는데 그냥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던 중도 세력들도 아베 총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참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개정되기는 했는데요. 헌법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헌법에 군대를 가질 수 없었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인데 그걸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가 정말 안 좋으니까 우리도 군대를 가져야 된다. 신사참배를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메이지 천황 그리고 지금의 아베 총리 시작과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 중간에도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그들이 사용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1000개가 넘는 신사를 만들어요. 한 달에 2번씩 거기에 가서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사에 뭐가 있습니까? 천황의 위패가 있겠죠. 천황을 신으로 신격화한 겁니다. 신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천황 앞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 종교를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상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잡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일제의 신사참배 앞에 있었다면,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30m짜리 금신상 앞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는 절하지 않겠노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거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일단 마음은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없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평소에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죄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그렇게 넘어지고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중압감 앞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패기가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하나님만 믿을 거야. 이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절을 하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내린 명령 앞에 모든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세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상황 가운데 딱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왕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주변의 동료들이, 신하들이 그거를 꼰지릅니다. 유대에서 온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편안한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절하기를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갈 것인지 둘 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죽음을 택했습니다. 편안한 길을 포기합니다. 식민지 국민으로 어렵게 얻었던 바벨론의 지위를 다 포기했습니다. 모든 재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니까. 이유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다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살 때 약간 부대끼는 정도였을 겁니다. 약간 불편한 정도였을 겁니다.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상관없는 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동의되십니까?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가능하죠.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살려고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고 있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전혀 가고 있지 않다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실패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무슨 실패가 있겠습니까? 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둥글게 살기를 원해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편하겠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흐르는 강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를 제외하고 강물이 일직선으로 똑바로 가는 강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강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굽어 있어요. 약간이라도 굽어 있습니다. 물이 내려오다가 저항을 만나게 되면 저항이 적은 곳으로 비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가 꼬불꼬불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겁니다. 무언가 막히면 피해가고 무언가 저항이 오면 피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게 현명해 보이죠. 그게 속이 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내 시간 포기해야 되겠죠. 내 물질 포기해야 되겠죠. 내 에너지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 자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추구하는 거, 여러분이 쫓고 있었던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이 원하시는 길이다 말씀하신다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 것을 쫓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타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비록 지금 무릎을 꿇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까지 꿇는 것은 아니야. 야, 이 시간만 잘 넘기고 나중에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되지 않겠어? 이런 타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보통 우리 그런 타협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타협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절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만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안 섬겼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되 절만해, 이 부분만 타협하면 될 거야. 그러면 둘 다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둘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엄청났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풀무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풀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잡아서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타 죽게 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멋진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만 가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게 뭡니까? 그들이 포기한 게 뭡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들이 포기한 건 뭡니까? 전부 다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쫓고 있었던 것, 자존심, 생명 전부 다입니다. 다 내려놨어요. 왜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길의 가치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맨날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풀무 가운데서 3명이 뛰어노는데 자세히 보니까 4명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나와보라고 했더니 머리카락 하나도 끌리지 않게 깨끗한 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당연히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본문에서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 결과 때문에 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못불에서 구해내신 거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맨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무슨 공식처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맞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갔습니다. 엄청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결과는 공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공식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것조차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결단이에요. 그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입니다. 그들이 포기했던 자신의 삶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 한 번 하면 끝날 것을 죽음을 택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맨날 실패하다가 목숨 걸을 만큼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평소의 모습이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어디까지 포기하셨습니까? 아니, 이후로 어디까지 포기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맨날 말로만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나를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다 포기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자아가 너무 크니까. 내게 너무 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억울해서 안 되겠대요. 용서하고는 자존심 상해서 할 수 없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명령하셨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대요.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까지는 섬길 수 없대요. 내가 그렇게까지 섬기면서 교회 생활해야 되나? 신앙생활 해야 되나?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요, 11조는요, 술 문제는요, 거짓말은요, 부모 공경하는 거는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자니 손해가 너무 큽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격증 시험은 맨날 주일만 봅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다가는 내 꿈을 접어야 할 것도 같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까운 겁니다. 왜 그렇게 걸리는 게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기가 안 되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이고자 합니다. 너무 미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광신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교회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니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우리의 삶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포기하셨잖아요.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하늘 권세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런 대접 받을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 구원하고자, 저와 여러분 구원하고자 다 포기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포기함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제 너희 것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깝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했던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십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십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해요. 저 혼자 이상하게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버리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아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친 척하고, 아니 하나님께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은 없는 겁니까? 이제 그만 재고 이제 그만 따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납득이 안 되고 아무런 이유도 설득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한번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실 마음은 없습니까? 대답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자니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안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적당히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광신도처럼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고개 숙이고 기도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올리고 영광 올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도 산 게 아니고 누려도 누리는 게 아니고 허울뿐인 인생만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신 분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도대체 뭐가 걸립니까? 직장입니까? 친구예요? 애인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붙잡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붙잡는 거, 여러분을 막아서는 거,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십니까?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조금 더,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정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대가가 아무리 커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직장에서 잘릴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전 여러분들에게서 희망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다른 교회, 아니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앙의 청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드락이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메삭이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아벳느고가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그런 중앙의 청년들이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대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겠느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포기했던 것들도 많았고, 지금까지 우리 에너지를 바쳤던 것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것조차도 걸립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뒤로 미루어뒀고 지금까지는 타협하였을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우리의 청년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들의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세상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부딪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미련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저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21세기 아니 이후에 모든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이끌어갈 귀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중앙의 이 지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채우고도 남아 믿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합니다. 분명히 사탄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겁니다. 자꾸 계산하게 만들 겁니다. 재고 따지게 만들 겁니다.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유혹에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중앙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어둠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온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욕심된 죄를, 아버지 내 욕심된 자를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날 주님께 엎드리며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욕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헛된 욕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다 포기하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날 주님 앞에 긴축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모두를 봐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성전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까지 날 주님께서 내만 지정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주님께서 내만 나의 삶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내를 보시고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중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